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불로 멸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롯이 소알이라고 하는 이제 안전지대로 대피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상황 최후의 심판의 아침이 되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지금 내려오게 된 것인데요. 불덩어리가 지금 비같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온 들과 그 주변에 다 그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특별히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는 것은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덩어리를 내리게 되니까 이 성들이 다 멸망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분명히 말할 때에 얼른 도망하라는 것은 앞다투어서 시급하게 빨리빨리 가라고 하는 것인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뒤를 돌아보았더니 오늘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날 불덩어리로부터는 구원함을 받았으나 오늘 안전지대로 피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기에는 어려운 어차피 그날 소금 기둥이 된 것을 볼 때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보니까 이제 불덩어리가 떨어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떠한 형편인지 28절에 보니까 무슨 폭격이 끝난 것처럼 화재가 끝난 것처럼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한 땅들이 지금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27, 2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멀리서 보았다는 게 얘기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첨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믿음이 좋거나 대단하지 않은 롯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이 구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잘못되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프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하나님께서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을 하나님 멸망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구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29절에 오늘 등장합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어떻게 멸하십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덩어리들이 막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화산 같은 막 폭발물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소돔 땅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중간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비참한 얘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롯의 아내는 왜 멸망하는 성을 뒤돌아봅니까? 사실은 오늘 26절이 오늘 좀 포커스가 되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은 17절에 말한 대로 천사가 분명히 말씀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 보면은 급하게 도망가라고 합니다. 급하게. 이 땅이 완전히 지금 재앙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것이니까 천천히 가지 말고 도망가라고 빨리빨리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천사의 경고를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할 심판의 진노 앞에서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천사의 말한 것을 가볍게 여겨서 오늘 뒤를 돌아본 것이다. 17절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최근에 몇 장을 다 보게 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죠.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에 인간적인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땅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고, 또 거기에 롯은 이미 아브라함과 재산이 동등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에 아마 소돔 땅에 두고 온 롯의 재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한편으로 볼 때 너무 아깝다고 하는 생각, 한편으로 그립다는 생각,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그런 뒤를 돌아보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아쉬움과 미련이 남아있다. 이 아름다운 땅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결국 포커스가 얼마나 죄가 많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했는가, 결국은 오늘 망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화려한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판단과 분석으로 오늘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롯의 아내가 이 소돔성을 향해서 뒤를 돌아본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소돔성에서는 탈출하였으나 결국 그 들판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소금 기둥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롯의 아내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부러워하거나 불신자 친구들이 잘 사는 것, 아니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왕년에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얼마나 화려했는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뒤를 돌아보면 우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의 지금의 축복이 불신자들의 행복보다 훨씬 더 좋다, 여기에 대한 계산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불쌍한가, 옆집에 있는 불신자가 불쌍한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내가 불쌍한가, 장차 지옥에 갈 옆집의 불신자가 불쌍한가, 여기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린 매일을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앞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에 어렵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앞을 보고 나가야 하죠. 오늘도 은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의 예고편처럼 믿음의 백성들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이쪽에서 재미를 찾아야 되고 이쪽에서 행복해야 되고 이쪽에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전히 양쪽에 발을 담그고 세상이 그립고 세상의 모습이 화려하고 여전히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롯의 아내와 똑같습니다. 오늘 결국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는 나온 것 같지만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 소금 기둥처럼 신앙생활하면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생명과 그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데 소금 기둥 같은 아무런 정말 목석 같은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모르는 것은 우리 안에 계산이 아직도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 뒤돌아서지 않는 것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옛날의 생활을 그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렇게 가는 길끝에서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한지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아침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돌아보는 신앙생활은 소금 기둥 신앙생활로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세상의 쾌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나 최근에 힘든 일이 있어서 또 신앙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매일매일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가? 옆에 있는 불신자를 바라보거나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거나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다가 상처받지 않았는가? 최근에 이런저런 슬럼프가 있지 않았는가? 우리 신앙생활 그래도 예수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훨씬 낫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다양한 방송과 유튜브와 매체들을 통해서 부자들이 얼마나 부자인가, 세상에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한가, 이런 것을 동경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은혜 쪽에 집중하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 쪽에 기웃기웃거리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굉장히 비교의식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는 믿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지 않은가? 예수는 믿는데 세상에서 너무 볼품이 없지 않은가?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최근에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늘의 부요함을 누린, 오늘 차라리 27절에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벌판에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훨씬 낫습니다. 롯보다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거나 세상의 미련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쾌락에 물들지 않고 단호히 뒤돌아서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나의 자산 가치나 세상적인 부동산 소유 여부나 세상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서 몇 등급인가 이런 걸 매일 헤아리지 말고 괜히 옆집의 부자들 보면서 화내지 말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 안의 보배, 땅에 감추인 보배를 나는 샀다. 오늘 내가 제일 부자다. 내가 제일 행복하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오늘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늘의 복을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의 은혜가 내 심령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백 년 전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나겠구나 하면서 이 땅에서 마치 예비 소집한 학생들처럼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 많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려고 아슬아슬하게 살지 말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나그네 인생길의 하루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하는 이 짤막한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멸망하는 성을 향하여 여전히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우리도 종종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영광 때문에 매일매일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소금 기둥처럼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이 간신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앞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의 부요함이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신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양쪽을 기웃기웃하는 머뭇머뭇하는 이런 신앙의 칼날을 버리고 오늘도 앞을 향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벌판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많은 현실이 있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오늘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업장과 직장에서 고된 시간들을 보낸 우리 성도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통합되어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이 안정된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모든 이런 전쟁이 하나님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란과 이스라엘과 중동의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순장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헌신하여 섬길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마다 말씀과 기도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나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